어떤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 한 성도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같이 공원에 갔었는데 이제 부부끼리 같이 얘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가 빠져나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애기 거의 애기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공원을 찾아서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물놀이하고 수영하는 그 물속에 빠져 있는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아이를 꺼주면 했더니 이미 의식은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 치료를 했는데 뇌가 다쳤기 때문에 평생 이제 1급 장애, 뇌로 인한 1급 장애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품고 이제 살게 되었고 집사님이 이제 서울 쪽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 옆에 집에 있는 분이 어느 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교회를 왔냐 했더니 그 옆에 같이 알게 된 집사님이 그렇게 1급 장애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이제 아파트에 그 쓰레기 치우고 뭐 하는데 만났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보면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고 빛이 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저분이 교회를 다니지, 그리고 예수님 믿지, 그 비결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이 평안한 모습이 이토록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비결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정말 이 집사님보다도 훨씬 못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평화로울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오늘까지 주어지는 이 말씀들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들이 솔직히 목사인 저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네. 하나하나가.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손조들이 염려 가운데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비결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가 감옥 생활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그러고 어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역시 그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감옥 같은 생활이었죠. 당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삶 자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들 교인들도 염려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체로 변화될 그런 몸이 아니냐, 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복음에 힘쓰는 자로서 서로 동역자들끼리 도우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어떤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죠.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다 암송 구절입니다. 정말 복된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들이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린이든 장년이든 모든 사람들은 큰 사랑을 받으면 다 기뻐한답니다. 사랑을 받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든 어른들은 그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네. 그 소중한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한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내가 소유하진 못해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생활 형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 또한 기뻐한답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또 이 땅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소유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보람도 갖고 그런 기쁨을 누린 것 이상으로 이 기쁨은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또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나에게 그 기쁨을 끊임없이 앗아갔던 이런 죄성의 문제들, 이 모든 죄성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죄가 깨끗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뢰고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까지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아직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 정말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큰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았어요. 그 로마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됨으로 인해서 이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더욱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고귀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알려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기쁜 마음, 자신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쁨이 주어지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아요. 이렇게 내가 귀하게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지금은 어떤 소식을 들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죠. 시대 그 안에서도 전도했으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자기가 없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정말로 마음이 우울하냐? 그러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라. 예수님을 전해보라. 그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관용을 알게 하는 것만큼 또 부담되고 힘든 일이 없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기뻐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바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 그랬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그래요. 네. 어떤 분이 젊은 애들을 통해서 결혼 대상 중에서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구냐, 이걸 데이터를 한번 조사했더니 제일 첫 번째 그 대상이 너그러운 사람이랍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불신자들이든 심지어는 자신을 그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관용을 보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관용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장이 뒤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막 갑자기 장이 애가 끓는다는 표현 있죠. 애 끓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긍휼의 그 관용의 극치를 보여준 자리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재산도 몰수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그 친구들로부터 말 그대로 버림을 당하고 말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고 분노하지 말고 말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고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관용을 보이라는 말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용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관용을 베푸는데 제일 힘든 관계가 누구 관계 같아요? 제일 가까이 사는 부부 관계. 부부들끼리 진짜 관용에 인색합니다. 서로가 너무나 가까웠고 잘 아니까 그래. 가족끼리 그렇습니다. 그 가족끼리도 한번 다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용을 베푸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섬과 같다고 그러죠. 섬.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우리가 다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남한도 사실은 섬과 같아요. 대표적인 섬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섬나라의 근성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속마음을 바로바로 표시해도 어디로 딱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안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섬은 어때요? 한번 잘못했으면 빙빙 돌아 다시 또 만나게 돼 있는 게 섬이요. 우리나라도 그렇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1대, 2대, 3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한 번 서로 상처나고 한 번 미움이 생기면 이게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속은 계속 끓어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가족이든 교회 아니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국가적인 차원이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관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똑같아. 제가 보니까 일부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래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리라. 두 가지예요. 곧 언젠가 우리는 주님 만나러 이 세상 떠날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도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다 스톱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 판단하실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베풀어야 할 관용 기쁨으로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관용의 문제를 이제는 또 알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요 구절 암송하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뭐예요? 염려가 생기면 그냥 염려를 안 하면 돼요.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뭘 알려주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짧은 단어에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몇 개 나왔어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4번씩이나 4번. 무게중심이 벌써 어디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짧지만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계속 반복도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보면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쉽게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거든요. 이건 염려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강조하듯이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염려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염려의 종이 되는 것이요, 기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쉽진 않아요. 우리가 운동하라 그러지만 이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운동이 잘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는 쉬워요. 오히려 염려는 쉬워요. 그러나 기도는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 기도와 간구 모든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감사로 또 아랠 것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죠.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회 드리죠. 또 새벽 예배 드리죠. 또 여러분들 그룹끼리 모여서 속회로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아니, 왜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많아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아유,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알아서 하죠. 이거는 순전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약함을 도와주고자 모이기를 힘쓰도록,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선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으세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염려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다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다만 모든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로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오로지
집중해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이렇게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염려가 마치 태풍이 소멸되듯이 그냥 소멸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가 소멸되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진짜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에 집중 안 할 수 없습니다.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 덩어리를 안고 그냥 생각 속에는 염려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가 떠오르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사의 제목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거리를 안고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그 염려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의 기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해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걱정이었는데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면서 계속 감사하게 되니 이제는 그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염려가 떠나가고 이제는 염려와 불평 불만으로 시작한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이제 돌아서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그 능력도 더해지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처럼 감사의 기도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 기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 집중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로 전환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럴 때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말입니다. 평강이. 우리가 염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쁨을 선택하고 관용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그 염려가 감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신비스러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실망거리들을 이제 우리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어디 멀리 여행을 가서 기쁨을 누리고 아니면 어떤 돈이 내게 많이 주어져서 어떤 쾌락적인 일들을 누리면서 어떤 명예를 누리면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요즘 약물도 많이 먹잖아요. 약물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이러한 평안과 수준급이 달라요. 수준급이 달라요. 벌써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은 염려를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에 그 집사님의 평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참 평안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무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의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너무 각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만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안에서 참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너 근심 걱정에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이 기도의 예배의 삶을 깨뜨리고 자꾸 방해를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 세력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